예수님께서 바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또 겸손한 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평화를 사랑해야 하고 또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3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도 하라 하였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 주일로 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주단을 깔듯이 앞자락에 이렇게 깔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것에 환호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열광적으로 이렇게 환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태어나실 때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가 한 7번인가 8번 정도쯤 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종려 주일은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입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내일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는 고난 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작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과 계속 이제 부딪히는 일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양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뿐만 아니라 회로 땅 이런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마지막 때는 이제 내가 이 말 그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 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4개를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과 행하심에 관하여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 중에 3분의 1 정도가 한 주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한 주간 동안의 내용이 3분의 1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고난주간, 이 주간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귀하고 귀한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그리고 또 부활절까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고 깊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유월절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셨습니다.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에 가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시는 중 마지막 재앙, 바로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밤이 맞도록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를 통해서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유월절 아닙니까?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가 뭡니까? 문틀 가운데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6월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절기가 너무나도 행복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기입니다.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왜 유명하냐면 그때 당시에 최소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록한 책이 상당히 기독교 서점에 많이 팔리고 그리고 유명한데요. 이 요세푸스가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안과 예루살렘 바깥의 모든 인구가 약 한 10만 명 정도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200만 정도 된답니다. 10만의 인구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 땅에서 200만 명이 왔으니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이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을 구원하셔서 이 땅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지방에서만이 아니라 흩어져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이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겉옷을 쭉 벗어서 주단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런데 호산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임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왕을 뜻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의 왕,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기 때문에 환호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 절기는 정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자기의 관저가 있고 거기에 늘 주둔하고 있었었는데, 요때만 유월절 절기 때는 항상 군대를 이끌고 어디에 와 있느냐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 있어서 이들의 치안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또 이 선동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데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때에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아주 작은 성인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시고 1절 우리 한번 쳐 읽겠습니다. 그들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네,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고 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이 주로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남쪽 중부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온 곳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 가지고 결국 이 베다니에 머물었다가 이 베다니의 즈음에서 거의 예루살렘과 가까웠습니다. 한 2km 내지 3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요. 이때에 감람산, 소위 얘기하는 올리브산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중에서 찍은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맨 위쪽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건너편 쪽에는 뭐예요? 성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전산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 이 감람산과 성전산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늘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는 언제나 이 감람산을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길을 늘 그렇게 행하셨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 중앙 골짜기는 크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흰놈의 골짜기라는 소리를 늘 듣죠. 이거는 이왕 본 김에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하고 흰놈의 골짜기가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 만납니다. 그런데 이 흰놈의 골짜기가 왜 그렇게 유명하냐? 여기는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때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이 우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기는 쓰레기, 여기 성에서 쓰고 남은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소각하는 소각장 이런 것입니다. 아니면 또 사람들을 죽었을 경우에 여기다가 갖다가 태워버리는 이러한 화장터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옥이라 게헨나라고까지 얘기할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지옥의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공원이 있어요. 고온으로 다 만들어 놨지만 과거에는 그러했습니다. 자, 흰놈의 골짜기가 아주 멀리 있지 않고 기드론 골짜기하고 흰놈의 골짜기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만을 오늘은 기억하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읽습니다. 이 9절서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바로 그 산에서부터 소위 얘기하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이 감람산에서부터 제자들과 같이 나귀를 타고 이제 나귀를 데려와라. 그래서 나귀를 가져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약 한 2km 내지 3km 되는 데를 쭉 해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내려서 다시 올라서 가지고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쳤습니다. 환호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니 예루살렘 안이 막 소동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있는 데다가 한쪽에서는 막 광렬하게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러느냐 막 하면서 아니면 막 구경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그분이야 하면서 같이 합류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난리가 쳐지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 몇 장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전경입니다. 어디서 찍었느냐면 감람산에서 찍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찍어야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감람산,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감람산에서 찍은 겁니다. 이 성지순례 가면 거기다 꼭 버스를 세워놓고 한번 내려다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자리예요. 자, 다음 내리시고요. 자, 이거는 반대편. 예루살렘 성전 있는 데서부터 반대쪽으로 기드론 건너편을 찍은 것입니다. 어디예요? 이게 감람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이기도 하고 제자들이 종종 모이는 곳이기도 했던 곳이 감람산이에요. 이쪽은 좀 푸릅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중간쯤에. 이것이 바로 기념교회입니다. 만국교회라고 해서
기념교회인데 여기 가서 꼭 예배를 또 한번 보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기가 바로 이렇게 건너편 예루살렘에서 또 건너편 감난산에서 이렇게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하나 더 내리시면 이 교회를 확대해 놓은 곳입니다. 이 밑에 지금 밑쪽으로 보면은 공원화되어져 있는 이지만 여기가 바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건기 때는 이렇게 아주 좋지만 우기가 되어지면 여기에 막 물이 흐르고 그러다 다음에 또 지나면 건기가 되어져서 이렇게 깨끗해지고 우리나라 한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홍수가 나면은 우리 이 덕소 여기도 막 물이 올라오죠. 운동하는데도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쭉 빠지면은 이제 청소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 기드론 골짜기가 이 앞에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내리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이 아름드립니까? 이게 약 한 2000년 이상 된 거랍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 나무를 만지셨거나 그 앞에서 쉬셨거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아주 여러 그루가 아직까지 이 감람산에는 남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잠깐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때에 6월절 절기에 200만 명이 모여있는 이때에 나귀를 타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들과 한참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는가? 이것은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확실히 있습니다. 앞서 가시고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주께서 앞서 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했던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스가랴 말씀 보니까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는 뭐예요? 구약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날을 택하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날을 택하셔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무엇이요?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겸손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대통령들이 있는데 이 겸손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좀 괜찮겠지. 아니야, 실망하고 또 저 사람은 괜찮겠지. 또 실망하고. 요새는 온 세계가 완전히 스트롱맨들, 미친놈들이 온 세계를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아주 탐욕에 빠져 있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서 알겠지만 이 뒤에 무슨 세력이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명분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지만 하나도 겸손하지가 않아요. 요번에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이 해협을 갖다가 뭐 트럼프 해협으로 바꾼다면요, 그 미쳐도 아주 보통 미치진 않은 거 아니에요. 뭐든지 그래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겸손이 없으면 분쟁밖에 없어요. 겸손이 없으면 전쟁이에요. 죽지 않으면 죽이는 것밖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신 이유는 그분은 평화의 왕,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왕들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대통령들이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겸손한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앞서가시니 저와 여러분은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비우면서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많은 기록자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겸손하여서 사람의 이 교만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모두 비우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속제물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자 호산나이시고 우리의 왕 다윗의 후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그가, 그의, 내가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전쟁이 끝이 나고 또 그분이 오시면 바로 화평,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성벽 가까이 붙으셔가지고는 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저 도성, 평화의 도성이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만 결국은 자기의 죽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분히 여기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렸던 이 모습이 바로 이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화의 도시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집권자들과 로마 사람들끼리 계속해서 분쟁하고 갈등하는 곳이 바로 여기였고, 그런가 하면 헤롯 가문들은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다투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서로 종교적으로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여기고, 권력자와 민중들이 서로 이제 시기하고 분쟁하면서 암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종교적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환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저들이 왜 유월절을 지키는지, 저들이 왜 이렇게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환호하고 있는지, 이 속내를 알지 못하고 저들이 스스로의 탐욕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또 겸손한 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평화를 사랑해야 하고 또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중에,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을 끝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종려 주일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내가고 또 이 부활의 아침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행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기억하면서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종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 실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왕으로서 또 그러고 겸손한 종으로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하시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